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나세요? 예. 아, 공부 잘하시는구만. 대답하시는 것이. 원사님,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는지 생각나세요? 하면서 다시. 네. 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이요. 네. 결국 뭐냐? 이 괴로움이냐는 괴로움. 그죠? 괴로움. 괴로움의 반대가 뭐예요? 낙이잖아요, 낙. 그죠? 낙. 그러니까 고는 없고 우리 삶에 낙이 오는 거예요. 낙. 그 논불교에서 바르는 세계가 낙원세계잖아요. 낙원세계. 그죠? 낙이 있는 세계, 낙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이게 고가 아니면 낙을 바랄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 세상이 아름답겠죠. 고였고. 그런데 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세분화하는 걸 해부해 본 거예요. 해부해 보니까 고의 원인이 모여 있는 것이 가래더라. 가래. 욕망, 욕심.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해갖고 삼독심이라고 한다. 그죠? 삼독심.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괴로움이 오는 목적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멸. 이 괴로움을 멸하는 것, 괴로움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 열, 한, 해, 달, 말.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게 뭐라고요? 열반했다. 그죠? 열반했다는 말이 뭐예요? 상징적으로 살아있는 이 세상의 고통이 떠났다 해서 이제 존경스럽게 불려주는 거지. 정말로 그분은 다시 무명의 세계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윤회의 수레바퀴를. 예? 우리들이 그냥 열반 해주는 것은 참 열반이 아니고 돌아가셨으니 그냥 이 생에 이번 생의 고통이 끝났다 해서 그냥 열반인 거지. 바로 이어서 오죠? 뭘 와요? 문명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자는 12연계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그러니까 해탈 열반, 적정 열반, 무여 열반,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열반이란 말이 불이 꺼졌다. 이게 뭐냐?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근데 이 탐진치에 대한 집착. 이 집착을 놓아라. 집착을 놓아라. 용사님 놓아주셨어요? 몸을 벌써 좀 떴을 건데. 놓아라. 정말 놓아라. 근데 뭐에 대해서 집착이 있으실까요? 교도님들은 지금 현재 나는 뭐에 대해서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찾아보지 않으면 교당 백날 다녀 아무 소용없어. 진짜 공부 잘한 사람 내가 뭘 못한가를 봐서 그 놈을 채워가니까 공부를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당의 교도님들이 오시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체크하고 일기를 써라는 것은 내가 계문에 자주 걸리는 걸 보면 뭐에 지금 애착탐착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계문 체크를 하고 일기를 써라고 하는데 그 안에 그것은
그건 나는 그냥 내 마음이야. 그냥 내 마음. 일요일날 법회 챙겨갖고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뭐. 그렇죠? 뭐 집에서 뭐 일기를 쓰고 뭘. 그리고 집착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게 안 이루어져서 짜증나고 화나지. 뭔 이게 집착이라고 생각해. 제발 이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오늘도 지금. 오늘 하루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집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것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 자, 뭐에 대해서 사실대로 뭐에 대해서 집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 얘기를 하라. 마음 공부를 수요일 날 제가 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고 지금까지 이거 나온 거지.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이거 맨날 이 얘기해봤자 이거 예행 연습이야. 이거 예행 연습. 진짜 내가 애착을 뜰려고 했는데 내 애착은 이건데 이걸 뜰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다.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그 얘기 하자면 꽉 다물었고요. 오늘 저희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집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네. 도사님 그렇게 교무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 입장을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까지 한다고 또 도사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살아가면서 경제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만족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대종사님께서 돈을 안 벌려고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공자님께서 놀고 먹으라고 한 구절 한 구절도 없어. 그죠? 과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과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올 판인데 중도. 이 도란 말이 지금 중도란 말이에요. 도란 말이 중도. 불교에서 중도. 무슨 말이죠? 유교에서 중용. 우리 엄불교에서 원만하다. 원만구족 지공구사. 전부 다 지금 똑같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벌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벌면 그거 비정상이요. 돈을 안 벌면 또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아파트 가스 안 돼도 안 돼요. 차 안 타고 다녀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분수.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음 공부를 가장 쉽게 생각해요. 자, 국어 다 배웠죠. 국어.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 다 배웠죠.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던가요? 국어 시간에 국어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게 주제파. 근데 주제파가 국어 선생님이 가장 강조한 게 주제파예요. 주제파. 그러니까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파학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주제파학을 잘한 사람은 공부를 잘해요. 주제파학을 잘한 사람은. 알아듣겠어요? 그럼 국어 시간 끝나면 그 다음 시간이 뭔 시간이었는데? 수학 시간. 산수 시간. 네. 산수 시간에는 뭘 잘해야 돼? 분수를. 그렇죠. 분수를. 네? 국어 시간에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고 산수 시간에는 분수를 알아야 돼. 그럼 철학 시간에는 저 자신을 알아. 그렇지. 소크라테스. 나 자신을 알아야 돼. 자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야. 네?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고 나 자신을 알면 그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욕을 안 먹어. 어디 가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언행은 도에 맞는 행동이야. 네?
이 상황을 추적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 알면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존경받아.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성공되고, 대인관계라면 대인관계에 존경을 받아.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해서 죄악이 안 나오고 복덕이 나오자는 거, 그걸 다른 말로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지 않은 거예요. 강급이 되고 회복을 입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돈 벌지 말라고 그랬어요? 강타원님.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만도 감사하지가 합장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감사하게 살면, 그러니까 원망할 일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수행법 5조에 나오잖아요. 5조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하면 대부분 교수님들은 그래요. 어떻게 원망을 감사로 돌려요? 당연히 맞아. 답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공부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원망이죠. 원망 감사해요. 한 사람은 아주 낮은 급, 돌리려고 하는데 좀 힘드네요. 한 사람은 공부심이 좀 있는 사람. 그러죠? 이 뭐라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내가 눈이 뜨이고 지혜가 열린 사람은 감사로 보인다니까요. 감사로. 근데 뭐 어떻게 원망이 감사로 보여 하는 사람은 백날 설교해야 안 돼. 자기 그릇 단계가 거기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순간,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감사라는 것은, 자, 이제 일요일 날도 이제 법회 시간 나올 텐데, 자, 일상수행법 한번 외워보시죠. 시작. 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자, 거기까지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다 부처님이죠. 다 부처님이죠.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는 다 부처님이었죠. 부처님. 그런데 경계를 따라 일어났어. 경계를 따라 일어났을 때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에요? 경계를 따라 일어날 때는 부처님일 때도 있고 중생일 때도 있어. 경계를 따라 일어났는데 도에 딱 맞게 이렇게 일어나 버리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경계를 따라 일어났다는 것은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졌으니까 세우기 위해서 정과 개와 해를 세우는 거예요. 자, 이때 넘어졌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 현성교모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 현성교모가 내가 지금 넉 달간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오늘 또 계속 넘어져. 뭐냐?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법을 다 하나도 경계를 다 직접 여부라겠죠. 경계를 다 잘 쓰자고 그랬죠. 자, 다시 해봐요. 뭐라고 나눈 거야? 시작. 현성교모예요. 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 자, 그 뒤에까지 들었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는, 그죠? 어제 말하는 거예요? 그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요란함.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넘어진 이것만 얘기하자고. 이것만. 그 요란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요? 너 또 그러네. 왜 그래? 그게 아니요. 정을 세어버리면, 개를 세어버리면, 해를 세어버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 여기에 있으면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기 때문에 초월이에요, 초월. 초월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극락이고 열반이요. 그 자리가 해탈이요. 그 자리가 멸한 상태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면,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근데 분해. 그것은 지금 나는 여가 있는데 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누가 나를 한 대 때렸다라고
과거 거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에 있으면 맞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지나갔습니다. 그 말 이해가요? 네. 지나갔다는 생각도 없는 거야. 그러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계속 이어져 진행형이야. ing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현재예요. 내가 있는 곳이. 근데 중생들은 뭐요? 걸어가면서도 네가 나 아까 때렸어? 너 두고 봐. 내가 지금 소나무산 청구할까? 어디 뛰어가? 우리 아들 전대면 나 갚으라고 할까? 때리라고 할까? 알아듣겠어요? 밤에 누워서도 네가 나 때렸어? 내가 분이 안 풀려? 어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어. 그럼 내가 누워있어. 그럼 나는 지금 누워있는 거잖아요. 내가 온전히 누워있어. 그럼 아까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는 건 지금 내가 어디 간 거예요? 과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요란함을 알아차리라고. 그 요란함을, 그 어리석음을,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고 했어. 자성의 정이란 것은 나를 지금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로 끌려다니는 망나니같이 원수이같이 폴짝폴짝 뛰는 마음을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온전히 지금 여기로 갖고자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갖고 왔는데 금방 호흡 한 번 쉬면 다시 또 도망갔다가 소설책 쓰고 있다가 다시 왔다가 또 끌려갔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초입자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빨리 찾아야 돼. 찾고 나서 또 1초도 안 돼가고 또 네가 그럴 수 있어 뺏겨. 그러지만 이 연습이 이제 자주 되면 이제 틈이 벌어지고 이제 여기 놈을 지킬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성의 정과 개와 핵을 세워본 적이 없어.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그냥 고작 한다는 게 신부 시간이나 교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법신부 사장님 죄송해요. 제가 용사님을 미워해서요. 빵 안 사줬다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용서. 우리들은 이것을 참여했다고 그러고 반성했다고 그래요.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자성의 정을 세워본 적이 없어. 자성의 정이라는 것은 선악, 시비, 분별을 떠나버리고 온전히 내가 진리와 하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영주를 외우잖아요. 천지영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과 내가 아심정 하나가 되었다.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천지가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그 어디가 있어?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천지와 내가. 이게 정이요. 정이라는 것은 정.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정을 한 번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원불교 교도가 안 일어나고 공부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전 교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자성의 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성의 정이 뭔지를 몰라요. 자성의 정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게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닌지를 몰라. 한 번도 내 마음을 찾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거짓나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거짓나가 나를 갖고 노는데도 거짓나가 갖고 노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거짓나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 냅둬요. 내 마음대로 살란 게. 교무님이 뭔데 나한테 그래요? 그래, 서운하다고. 네? 알아듣겠어요? 안 들어. 그거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그럼 뭔가 안 된 것 같으면 이제 조금 이상하다고 감은 느껴, 감은. 네? 그때 이제 미안하다고요. 근데 다음부터 잘할게요. 잘하고 싶어. 근데 표본이 없는데 어떻게 잘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저 법신불 일원상을 표본 삼아, 표본이란 말 아니고 그 말이다. 실체를 있어야 뭐 북을 쓰는 사람이 길령자를 스승님한테 받아가봐야 그대로 따라서 쓸 거다니요. 이게 표본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정이라는 표본이 없는 거예요. 정이라는 표본이. 그러니
이 멸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자리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봐야 한 번이라도 봤어야 내가 틀린지 맞은지라도 알고 다녀. 한 번도 근데 원본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원래 마음자를 본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그러니까 다음부터 자롭게 자른지 묻은지를 어떻게 알아. 원래 거가 없는데 표본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표본을 주었잖아요. 법신불 이론상. 저 이론상을 표본 삼아서라고. 대종사님도 줄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어. 그림밖에. 그리고 저게 사진이다. 저게 사진이다. 이게 성자도 답답한 거예요. 그 이상은 성자도 해줄 수, 이보다 먹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네? 그래서 법신불 이론상을 주면서 사진이다. 그럼 할아버지를 모르는데 이게 할아버지 사진이다 하면 손자가 아버지 닮았네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법신불 이론상이 사진이라고 말해요. 사진이다. 그 말 수없이 들었잖아요. 멀리 가서. 그런데 사진으로 보여요? 동글뱅이죠.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시만이 안 열리니까 그래요. 시만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눈. 이게 지금 맹점이에요. 엄불게 맹점. 이걸 봐야 돼. 심지어는 원래 요란한 몇 번만 그 자리를 봐야 된다고. 그 자리를. 이 진공 자리를. 그 자리를 보는 방법은 선이 가장 빨리. 그래서 선을 하라는 거예요. 자고로.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선을 하지 않는 바가 없나니. 그래서 선을 해야 돼. 선을. 그런데 선을 안 해. 왜? 이게 힘들거든. 눈에 보이는 에베레스트 산도 전부 보기 어려운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세계를 찾아가는 거니까. 식당은 1초도 안 걸렸는데 평생 찾아도 못 찾아. 안 보이니까.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런지 성현 공자도 아들 머리를 빠개서라도 넣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줄 수가 없다. 그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해줄 수가 없다. 이걸 찾는 사람을 수도자라고 해요. 이걸 찾는 사람은 수도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황금보다도 크니까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사람들은 황금 아파트 한 채는 크지 않은데 이것이 영생의 보물인데 이건 귀중한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이거 있으면 좀 한평생 살기는 좀 다 풀어보고 좀 부드럽고 그죠? 놈들이 인정해주고 까부잡기 좋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매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기에. 그런데 여기에 목매 가지 말고 여기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 이거에 목매 달면 우리 교도님들 잘 생각이 돼요. 이번 생에 내가 죽으라고 벌어놓으면 다음 생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이번 생에도 돈 벌기 힘들죠. 전생에도 이러다가 죽었다니까. 네? 그 전생에도 이렇게 하다 죽었다니까. 그 전생에도 이렇게 하다 죽었다니까.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 드라마 좋아해요? 네.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가 뭐예요? 요즘 보라.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요즘에 네? 그거 고려. 고려? 자, 고려 전쟁이 고려 전쟁. 재밌죠? 자, 내일 또보라기도 재밌겠어요? 어저께 본 거? 아니요. 몇 번이나 보면 질릴까요? 그렇게 재밌는 영화 몇 번 보면 질릴까요? 두 번 봐도 질려요? 그런데 지금 이 삶을 몇백 생을 사는데도 왜 안 질려가면 되는가? 나는 이게 궁금해요. 난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이게 궁금해. 그 좋은 영화도 두 번, 세 번 보면 있잖아요. 재미없는데 이 삶을 지금 몇백 생을 살았는데 왜 잊어버리고 또 이랬냐고. 이렇게 살다 죽어갖고 또 이렇게 살고 죽어갖고 또 이렇게 살고 죽어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이게.
그 재밌는 영화도 몇 번 보면 재미가 없는데 이걸 몇백 장을 살아놓고도 왜 이러냐고요 또. 어? 그래도 그러니까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윤회를 하게 되는 가장 시발점이 무명이라고. 12연계에서 무명 때문에 윤회를 한다고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이 괴롭다라고 알면 멸해버리면 안 태어난다니까 이제. 그래서 안 태어나고 어디 태어나냐? 저 극락의 천상세계에 안주한다고. 대종사님 나와 있잖아요 편입품에. 그냥 안 나와. 굳이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원력 세운 사람이나 이렇게 포도시 내려가서 한 번씩 설교해주고 그냥 거기 그 세계에 있는다고. 이 사바세계에 오면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세계냐고요. 근데 이건 모른다고. 이건 몰라. 이건 몰라. 이것이 중요한지만 알아. 이것이. 그래갖고 오늘 또 이걸 찾고 내일 또 이걸 찾아. 근데 도인들은 뭐라고 그래?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고. 그러죠? 성자들은 그래요. 나를 찾으라고. 진짜 나. 이 거짓 나에 속지 말고 진짜 나를 찾으라고. 진짜 나. 진짜 나를 찾으라고. 진짜 나.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나를 찾으라고. 진짜 나. 선생님은 예. 여기 광양에서 나주까지 얼마나 걸려? 나주까지요? 광양에서 나주까지? 1시간 반. 1시간 반이요?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줬던 예화요. 나주 황부자. 나주 황부자니까 나주거리니까 전라도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나주의 부자니까. 나주 황부자가 60회갑이 돌아왔어요. 60회갑이 돌아오니까 하여튼 일가 친척이라고 뭐 붙은 사람은 전부 다 황부자 집에 한 달 전부터 모였어. 다 알죠? 무슨 말인가? 그 말만 하면 다 알아듣죠? 이 현성명만 모르고 다 알아듣죠. 그래갖고 잔치 준비하면서 했잖아요. 먹고 얻어갖고 하려고. 내일이 회감날이야. 내일 회감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불을 하고 이제 그 잔치집에 들떠 있겠어. 밤에 이제 잠을 딱 이제 잘라고 불을 껐어. 황부자 내가 불을 끄고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잔치에 설레려고 잠을 딱 잘라고 불을 딱 끈 순간 저승사자가 2명이었어. 네? 저승사가 와갖고 황부자가 보니까 누구야? 그 말로만 듣던 조승사자가 자기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무슨 일로 왔냐고 우리 집에. 그러니까 옥감상자가 명부에 자기 오늘 밤에 데리고 오라 해서 우리가 왔다고. 그러니까 황부자가 기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재치를 하게 했어. 보라고. 지금 우리 집 때문에 나 잔치날 이렇게 못 걸려.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나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에? 한 번만 봐주라고. 이렇게 봐라고. 자네들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돼. 어떻게 설득을 시켰어. 어떻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돌려보냈어. 저승사자가. 이게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황부자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이제. 그 다음날 잔치가 뭐가 자기는 관심이 없어. 네? 그래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해갖고 절을 찾았어. 절. 근데 자기 동네는 절이 없었어. 현애들아. 그러니까 어디만큼 하니까 조그마한 절이 하나가 있어. 절. 그래서 꿈 얘기를 했어. 이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왔는데 저승사자를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승사자를 피해갈 수 있는 거 말려주면 내 재산의 반절을 주겠다. 스님한테. 아 그러냐고. 난 반절까지 안 줘도 되는데 정말 내가 허락한 대로만 알려줄 수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요 안 뜨요? 그러니까 다 아들들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사투로 들어갔어. 스님은. 당신이 참나를 찾으면 그 자리는 저승사자도 못 찾는다. 예?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찾아라. 그 자리는 상사가 없는 자리다. 하고 도를 그날부터 수행을 하기 시작해. 10년이 됐어요. 10년. 71살이 됐어. 저승사자가 찾아왔어. 알지도 못해 지금도. 그러니까 야 우리 전라도에는 우수도 있고 개평도 있고 애누르도 있는데 어차피 네가 나 한 번 봐준 거 어차피 한 번 더 봐준 거 봐주라. 예? 어차피 너는 한 번 오겠으니까 난 못 가겠다. 난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갔어. 이제 더 불안해. 그래서 공부를 해갖고 어느 날 딱 그 자리를 봐버렸어. 황부자가 아하 그 자리를 보니까 정말 생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10년 후에 저승사자 2명이 데려왔어. 그러니까 저승사자도 오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안 될 거면 죽느냐 그래. 저승사자가 오니 갖고 와야 말이야. 둘이 기퉁만물 한 대씩 탁 때려. 황부자. 야 이놈들아 빨리 좀 오지. 나 너 기다리다가 죽는 자이다. 이 늙은 육신 끄끄다니느라고 죽는 자를 딱 빨리 세범으로 갈아입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안 왔냐. 대종사님 얘기가 여기까지 했대. 예? 우리 교도님들이 이공부해야 된다고. 이공부. 아 지금도 이연세 드셔갖고 지금도 이거에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지금도 황부자같이 눈코를 쥐어짜고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왔을 때 야 이놈아 내 이 아픈 삭신 질질 끄끄댕기라고 힘들었는데 너 왜 인제 왔냐고 혼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게 참 수도입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재산 그거 아무 소용 없다고. 저승사자 오니까 그거 뭐 필요해서 그거? 응? 그거 내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 오니까 뭐 의미가 있어 저게?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해? 근다고 지금 대종사님 법이 굶어 죽으란 말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놀고 먹으란 말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요. 부처님 법을 잘못 알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돼. 사는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도에 맞게 살자는 말이에요. 도에 맞게. 나는 무슨 병이 들었는가 봐봐요. 나는 무슨 병이. 우리 집 옷장 속에 한 옷이 수억 있어도 입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죠? 냉장고에 보면 그냥 냉동실에 그냥 보면 꽉꽉 잠겨졌어. 그래도 먹을 것 없다고요. 먹을 것 없다고요. 이게 엄청 큰 병이라니까 지금 우리들이. 엄청 큰 병. 나를 위해서는 그냥 막 쓰고 조금 어디 공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자 뭐더냐 하면 우리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있잖아요. 써. 가족들끼리 생일이 돌아오면 그냥 음식점에 가서 그냥 먹고 남어. 교당에 와서 생일 기도도 안 해. 사원님께 감사 기도도 안 해. 여기 와서 보면 허는집 맷집 있어. 두어지. 안 해. 나머지는 안 해. 그 생일잔치는 다 해.
안 하는 분도 있대요. 죄송해요. 안 하는 분도 있대. 안 하는 분은 괜찮아요. 대종사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10만 원을 주자는 생일잔치라고, 그러니? 그럼 대종사님 그럴 때 40만 원은 기도하는 데다 쓰고, 에? 30만 원은 나를 위해서 쓰고, 30만 원은 생일잔치 쓰고, 대종사님 그러실 때. 알아듣겠어요? 이게 대종사님의 경제관이었어. 이 성인의 경제관. 근데 우리들은 생일 돌아오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는데 진리에다 복도 하나도 안 쌓아. 그럼 다음 생에는 어디 가서 뭘 받을 거예요? 아, 인과를 믿는다고 맨날 이 얘기는 우리 교도님들도 그래요. 우리 교도님들도. 근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어쩌겠어. 나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기쁜 전화. 우리 누나가 전화가 왔어. 교무님께서 상의한 거예요. 뭔데요? 사돈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게 그 며느리네 그게 누나네 며느리네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옛날에 저기 익산에 하루 원대 앞에 그 무슨 문학교당 다니는데 버프랑 있더라 보니까. 근데 이번에 천도자를 지내는데 문상을 가서 안 지낸다겠다고. 같이 지내면 어떠냐고. 근데 그랬다고. 사돈은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돈한테 뭐라고 이 얘기라도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막 걱정이 돼갖고 왜 그렇게 걱정해요? 그리고 나하고 2년 된 사람인데 천도라도 바뀌갖고 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복 받겠네. 내가 속으로 그랬어. 복 받겠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본인 돈으로라도 다 얼마라도 해줘. 천도라고. 내가 옛날에 웃으면서 그랬어. 알았어요. 한번 내가 사촌한테 전화해갖고 어떻게 해볼게.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라도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해줄까. 그걸 신경 써. 근데 복을 까먹는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 있어도 안 돼. 네? 우리 시아버지가 엄불교를 다녀갖고 법부까지 있는데 며느리가 안 다녀. 하루 전에 돌아가셨어. 쟤 안 지내고요. 끝. 물론 자녀들 교당 안 다니게 벌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게 알아듣겠어요? 인과으로도 틀림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래. 아들 며느리 교당 다니게 있어봐. 그 우리 아버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금 쟤를 모시려고 하겠어. 근데 아들 며느리들이 안 다니니까 뭐 우리 아버지 어물기식으로 얼마 뭐 있을잖아요. 돌아가셨으면 3일 장례 보면 끝이지. 우리 누나만 걱정돼갖고 애날 뭐 사돈네 돌아가셨는데. 이러고 살아. 그들이 이러고 살아. 우리 아버지 마지막 하시는 길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 맹자님 책에 보면 2000년 전에도 나와. 그게 2000년 전에도 상장의 도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아버지가 국무총리를 했어. 국무총리. 아버지가 국무총리. 아들은 그냥 지금은 난 면장했다고 그랬죠. 그럴 수 있죠. 면장할 수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국무총리에 준하는 상을 치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국무총리였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기재 때 제사를 지낼 때는 면장의 위치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성자들은 다 밝혀놨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국무총리니까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려다 국무총리까지 제사 지내면 우리 집 후손들 다 맡겨주고 그러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면장이었어. 근데 아들이 잘 돼갖고 국무총리가 됐어.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국무총리로 지내줘라. 그럼 그 아버지 복덕이 얼마나 드러나겠냐. 자식 교육 잘 시켰다고. 알아듣겠어요? 참 난 이 성자들의 가르침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면 아버지가 원불교를 입제가 다녔으면 돌아가셨으면 빨리 교당으로 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원불교를 다녔는데 그잖아요. 이제 원불교에게 병폐와 잦은 인사이도. 그러니까 몰라. 앞에 규모가 가버리고 그 나이 드신 분은 요양원에 가 있었고 오래 계시니까 그잖아요. 다른 교무들은 몰라 이제.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있는지도 없는지도. 돌아가셨는지 만지도 몰라. 이게 지금 원불교 이런 주소야. 잦은 인사이도.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원불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도 아무도 몰라. 다 끊어져 있어. 여기서 청년들 미타원 아들도 지금 재령교무 있을 때나고 그러잖아요. 그 재령교무가 여기서 지금 있어봐. 주인교무도 있어봐. 그럼 그 애들이 여기 지금 다 나올 거예요. 지금 회장님 아들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황양도 다 있어. 안 나와. 내가 현성교무도 이야기하면 어디요? 나만 원망 거지.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 가족들이 다 있어. 누가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묶어주고 챙겨주고. 그애는 그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40년 있으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모이고. 알아듣겠어요? 그럼 없는 한 1, 2년 있다 가버리고 아무도 몰라. 있을 때 얼굴 좀 아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쎄쎄쎄 하고만 지내. 그 사람들하고만 쎄쎄쎄. 그럼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교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 지금.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요한 건 서로 이런 깨달음은 가장 기본이야.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오래 걸려. 이것은 영구적인 목표, 내 영생의 목표가 깨달음이고, 그리고 깨달음은 조금 멀다 하지만 우리들이 뭐냐, 인과를 왜 중요하냐. 인과가 내가 인과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것도 개선이 될 수가 있어. 개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심어놓으면 그 복이 혼도 틀림없이 나에게 온다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인연이 달 때마다 복을 지어라고. 인연이 잘 때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뿌려놓은 것은 반드시 호리도 틀림없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대종사님의 핵심이잖아요. 대종사님 서품 1장에 상멸 없는 도와 인과공 이치가 바탕에서 이원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똑같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엄불교는 불생불멸과 인과공 없어지면 엄불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원상이. 알아듣겠어요? 그걸 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리 전에 복 짓는 데는 게을려.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대종사님 인과공 10점에서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나 내가 복 지은 데를 당해서는 게을리 하나니. 대종사님께서 참 이것도 부드럽게 썼어요. 안 쳤는데 안 했어요. 남 복 받는 거 보면 부러워갖고 죽으려고 하면서 내가 복 지을 때를 당했을 때는 게을리 하나니. 성자의 대자되고 싶은 성자. 이게 지금 교화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교회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목사님들 사이트도 이렇게 들어가보잖아요. 하면 한결같이 그거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지금 승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90%가 그 얘기야. 그 안에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교무님 기도해 주세요가 거의 없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어. 교무님 기도해 주세요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다고 우리들은. 이 차이요. 이 차이. 우리들은 안 해요. 교도님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 단장님들, 중앙님들 다 내어도 그런 얘기 안 해. 그런데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는 동네 마을이 동네 공동우물이 있었어요. 공동우물 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가 사남이 일러요. 사남이 일러인데 우리 큰형이 2월 보름날이 생일인데 내년으로 돌아오는데 2월 보름날이 생일인데 그날이 우리 동네가 3사람이 있어. 2월 보름날이 우리 동네에 생일 있는 집이.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날은 다른 생일 때는 3시면 우물에 물을 떠고 와. 네?
집에다 어머니가 그거 방앗간 그 돌구자에다 찧어갖고 이렇게 치도 조그만하게 해갖고 떠버려. 그럼 물 타는 거 이렇게 부엌에서 빌어. 예? 근데 우리 큰형 생일 때는 12시 넘으면 있잖아. 12시 넘으면 물 들라고 걸려. 왜? 한 해는 물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떠가더래. 그래갖고 1년 동안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대. 그 1등을 뺏겠다고. 1등을 뺏겠다고.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말로 주의 유념을 우러머니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12시 땡 넘어갔잖아. 물 떠갖고 주무신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교무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너는 우리 막내가 이렇게 교무님 했는가 보다 우러머니가 그랬어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안 잊어버려 머릿속에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래요. 일요일날 다른 사람이 촛불 켜기 전에 우러머니는 교당에 있잖아요. 아침밥 잡수는 거야. 네? 그래갖고 쭉 매일 등 켜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교도님들 그게 정성이요. 그게 정성. 교당에 오셔서 매일 먼저 쭉 켜놓고 있잖아요. 향 하나 사르고 있잖아요. 법신불가하는 게 기도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게 신앙. 뭐 머리로 많이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신앙은 많이 하는 거 적게 하는 거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신앙은 정성이에요. 정성. 머릿속으로 ABC 영어 한문 하나도 몰라도 돼. 알아듣겠어요? 정말 부처님 사은님 예? 간절하게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날마다 오물고 다니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눈 띄워주고 우리 어머니 학교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눈 띄워주고 예? 눈 띄워주고 지들 밥숟가락 저렇게 너한테 손 안 벌리고 펜대 잡고 우리 어머니들 하는 말 펜대 잡고 밥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막내가 어쩌게 이렇게 저기 성직자가 돼갖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거였어.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거이 없어. 형제가 나 이렇게 용돈 좀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고 그 시골 교당에 덕천면에 그 면에 그 교무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럼 그 교무님이 어디 가면은 그 교무님 무지근 뒤에 따라가. 그 교무님 핸드백 들고 갖고 제비 차비 그거 내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복해. 우리 자식들의 준돈 갖고 내가 교무님 밥 해주고. 그럼 한 번은 추석날 제가 집에를 갔어요. 이제 추석인데 이제 여자 교무님 있는 데가 있다고 해갖고 내가 저보다 추석을 새로 가라고 그랬어. 남자라고. 그래갖고 집에를 갔어. 집에를 이제 정토하고 막 이제 해방이랑 갔어. 그러다 아버지가 화가 막 이만큼 났어. 야, 너는 어디 가셨다냐? 몰라요. 어디 가셨는가?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배가 고파 죽겠어 갖고 아까부터 뭐 좀 주라고 부엌에서 뭐가 따닥따닥 소리가 났는데 응? 안 온다고. 그러면 이제 그 정토한테 응? 해광이 엄마 빨리 부엌에 가서 빨리 술상 좀 봐라. 그래가지고 좋아하시거든. 빨리 술상 좀 봐라. 근데 정토 가서 막 뭐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막 흘려발쳐 뛰어와.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찾는데 어디 갔다 왔어? 교무님한테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디를 그렇게 갔다 와 그랬더니 당신은 조금 미안하지만 이해를 해야지. 내가 교무님이 이뻐서 갖다 주고 왔겠어? 우리 아들도 교무인데 우리 아들 생각나서 내가 이 맛있는 거 교무님 좀 잡수라고 갖다 주고 왔지. 어? 내가 교무님이 뭐가 이뻐서 갖다 주고 왔겠냐. 우리 자식 생각나서 내가 갖다 주고 왔지. 나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질 않아. 무슨 말이냐면 저게 부모의 마음이다. 에? 내가 저 교무님을 챙겨 들어야 다른 교도도 우리 아들 누가 챙겨줄 것 아니냐. 그게 당신 나한테 화내지 말고 에? 그걸 갖다 주고 왔다고. 응? 그래서 당신 화내감서 지금 막 뛰어왔다고 저기 있잖아. 에? 이제 두 분만 있었으면 싸울지 몰랐지만 나 있는데 싸우겠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더라고. 돌아가실 때도 편하게 돌아가시고 그렇잖아요. 큰 대화 없이 밥도 먹고 살더라고.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신앙. 보탄들같이 높은 집에서 고대광실에서 그게 아니고 그냥 밥 새벽 잡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만 행복하지 뭐 얼마나 더 사람 살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소원이 다른 거 아니었어. 다음 생에 오면 반드시 교무님 되는 게 소원이었어. 반드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하여튼 공부 잘 갖고 너 잘 따는 사람 있으면 난지라고 용돈도 많이 주고 공부 잘 지내라고 지금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그게 하나 부탁했어 나한테. 그거 하나. 두 가지 부탁했는데 하나는 각시한테 잘하라고. 네? 각시한테 잘하라고. 하도 나한테 힘들어서 각시한테 잘하라고 그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나중에 교무님 하는데 공부 잘하고 예? 한 사람 보면 난지라고 나는 뒤도 옆도 안 보고 공부만 하려니까 오로지 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공부만 하려니까 그런 사람 오면 잘 키워라. 잘 키워라. 그게 우리 어머니 소원이었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상인 목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청정 1년 그러면 자석에 쇠붙이가 달려붙듯이 그죠? 천도도 잘 되고 불연과 인연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나는 공부란 말이요.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고. 공부가 다른 게 아니라고. 당신을 위해서는 10분짜리 한 장을 안 썼어. 10분짜리 한 장. 교무님 가시면 교무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안 통해서 정읍 지구에서는 다 소문났어. 교무님 있잖아요. 함께 그 뭐라 그래 그 교무님 다투에서 그 돌봐주는 어디든 가만히 있잖아요. 그 바쁜 두 개도 있잖아요. 교당 가서 있잖아요. 다 관리하고 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 빌리면 좀 죄송한 얘기죠. 네 교무 종이냐? 우리 아버지 그랬어. 우리 어머니한테 너 교무 종이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바쁜 데도 있잖아요. 시간만 나면 교당 가서 있잖아요. 교무님 돌봐주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챙겨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공부해본 당신이 전부 다 받을 행동이었지 하나도 어디 갈 것이 없는다고. 그것이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들이 이런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교무님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복이 있는 교무가 있어요. 네? 복이 있는 교무는 그래도 가면 좀 수월해 사는데 복이 없는 교무 가면은 힘들어. 네? 알겠죠? 이게 다 복이 있어야 돼. 복이 있는 교무 가면 교도도 좀 이렇게 수월하고 있잖아요. 없는 거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힘들어요. 그것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 공부를 하고 나이가 먹어가고 이렇게 자꾸 살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저것이 꼬리도 틀림없이 베푼다. 교무님들도 자기 인연 따라서 저렇게 받고 하는 걸 저도 느껴 이제서 아하 꼬리도 틀림없다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럼 지금부터라도 더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나이가 먹고 연륜이 쌓일수록 더 잘 살아야겠구나.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 주머니를 생각하느라고요. 네? 그 젊은 애들, 젊은 사람들, 후진 저 사람들이 잘 돼야 교단의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고 그 부모들 그 자식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하듯이 아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위해서 너무 쓰지 말고 네? 남을 위해서 주위 사람한테 복을 쌓 어디서 쌓냐? 진리전에 쌓 진리전. 그러니까 진리전에 쌓아야 나중에 받을 때 공덕을 잘 받아.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만 알아도 공부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 주머니에다 넣는 사람은 추해. 얼마나 추워. 보면 알죠. 그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좀 하나 욕심부리면 귀엽지만 아니 이 나이 돼갖고 추석 명절이나 무슨 때 형제간 중에서 내 주머니에다 넣으려면 아 추하잖아요. 그거 보면 더 베풀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3년짜리 그래도 그래요. 내가 남에게 무엇이라도 하는 봉사해야겠다. 그죠? 우리라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눠주는데 앞장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진리가 복이 온다는 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천지연기가 심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아름다움에 내가 합쳐서 그 천지연기가 심정이야. 그렇게 되니까 만사여의 만 가지가 1만 가지가 내 뜻과 같이 그죠? 그냥 통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고 참은 마음이 되니까 하는 마음이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나와 하나가 되버리더라. 그 말이 나와 하나가 되버리더라. 너나가 없이 하나가 되버리더라. 그 사람이 못 오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천지와 하나가 되버리고 만사여의가 아심통이 되버렸는데 그래서 영주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독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늘 천지의 응우와 우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내 잘난 척이 짠말이 둥글리면서 계산해가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잖아요. 그건 내가 똑똑한 것 같더니만 진리가 봤을 때는 정말 우습게 짝이 없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 못죠. 형제가 뭐든 자기 아빠는 있으면 모르는 거 싸만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하지. 누가 몰라 그걸 다 알고 있지. 그냥 집 조용하려고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하물며 천지는 얼마나 지극히 밝냐고요. 지극히 얼마나 공정하냐고요. 그래서 천지밖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어떻게 속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엄불교도다. 이 헥타 열반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필요 없어. 이 자리는 내가 공부를 해서 그죠? 이 자리는 내가 먹어 삼켜야 돼. 그 뜨거운 목욕탕 가서 시원하다라고 내가 알아야지. 이건 뭐 아무리 해서 설명해봤자 말잘 뭐 열반은 경지가 어떻네 뭐더네 이건 아무 상관없어.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열반이란 말은 불이 꺼졌다 그 말이에요. 불이 꺼졌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불길이 2로 좀 올라가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좀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멸이란 말은 열반이란 말은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은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불이 꺼졌단 말은 옛날에 우리 화롯불 있죠. 방 안에 화롯불에다가 할아버지들이 춤만 보여. 인도 갖고 이렇게 썩 그러면 나중에 그 안에 불씨가 있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불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씨가 하나라도 있으면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다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렸어. 재가 되어버렸어. 재가 되니까 아무리 그 옆에 휘발유를 갖다 붓건 석유를 갖다 붓건 나무를 갖다 붓건 불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니르바나 불이 꺼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세상에 어떤 경계가 와도 마음이 동요가 안 일어난다. 이 자리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내가 입적을 해갖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의 차별이 없는 자리, 언어 명상이 동봉한 자리. 알아듣겠어요? 이 자리를 내가 봐야 아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하고 메모 적어봤자 필요 없어. 뭐 외워봤자 필요 없어. 경계 닥치면 화나고 짜증나니까. 이 자리를 내가 명상을 통해서 풀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 이 멸도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해야 멸도를 실행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이제 도요. 해결 방법.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8점도 이제 8가지가 이렇게 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써놨어요. 이제 다음 주에 여기 8점도 가지고 8점도에 쭈쭈쭈 해놨어. 하나씩 이제 설명 주려고. 이제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실천을 하면 이 면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오고 우리 제가 된 게 8조잖아요. 8조가 사막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그랬잖아요. 사막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8정도가 불교에서도 사막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개정의 사막에 들어가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이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정도가 사승대가 괴로움의 원인, 멸하는 멸. 괴로움을 없애려면 없애버려야 돼.
없앨 수 있는 방법 그 네 가지를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설법을 했다. 어쩌 그런 이해하죠?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 그러니까 일단 이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대종사님이 지금 일상수행공부를 하면서 다 부처님 방법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때는 이 말 듣고 이때 이 말 듣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딱 맞아요. 맞아. 우리가 국 끓일 때 물도 넣고 뭣도 넣고 하는데 마지막에 딱 먹어보면 맛이 나오듯이 지금은 이때는 이건 왜 넣지? 이걸 왜 넣지? 그럴 때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하 어느 날 그것이 하나 이렇게 딱 꿰져. 그게 이제 꿰졌다. 그래서 공자님께서 오도는 이 관지다. 나의 도는 하나로 깼다. 나의 도를 하나로 깼다. 꿰져야 돼. 그러면 이제 아하 이 말씀이구나. 대종사님과 이 말씀은 부처님 이 말씀인데 아하 엎어치나 뒤집어치나 내가 이거 이렇게 설명했구나라고 그것이 이제 와져. 이제 그것이 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확 이제 지혜의 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눈이 터지는 게 가장 목적이고 지혜의 눈은 빨리 터질 수도 있고 늦게 터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일단은 지혜의 눈은 안 터졌지만 윤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회를 하는데 이 말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최상승 아주 높은 사람 입장에서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수억도 넘는 데서 한두 사람이고 우리들은 윤회를 할 수밖에 없어. 윤회를 해서 인간으로만 태어나면 무지기 잘 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고의 높은 지금 가장 높은 경지를 이야기하니까 해탈 열반을 이야기하지 일반 지금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으로만 태어날 수 있어도 무지기 훌륭한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 알아듣겠죠? 지금 이 반야심경이라는 경 자체가 최고의 지금 높은 경전이기 때문에 해탈 열반을 말하니까 그러지 인간으로만 태어날 수 있어도 무지기 위대한 거라니까 지금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전 세계 생명체 중에서 무지개 아름다운 거예요. 어마어마해. 완도에서 살아보니까 그 멸치 자기 한번 상상을 알죠? 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지구상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여름철에 하루살이만 숫자 씌어도 있잖아요. 밤길로 차 타고 가면 인간보다 더 많아. 하룻밤만 사는 하루살이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깨달음이 높여지만 깨닫기 전까지는 인과가 소중하다. 인과가. 그래서 복을 치면 부드럽게 다음 생에 받을 수 있어. 내가 복을 지어놓으면 다음 생에 부드럽게 받아.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대종사님께서 그 영광 촌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저 쥐새끼가 복을 지어놓으면 있는 집 국관에 태어난다. 있는 집 창고에서 태어난다.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방아찌고 얻으려고 하면 그 국관 하다 보면 거기 그 쥐새끼들 그저기 털도 안 난 거 봤죠? 딱 그것이 다 생각나. 아하, 그 쥐새끼들이 뭐 하나 먹으려고 온천지 다 돌아다니는데 가네들은 황궁보다 더 황궁이잖아. 황궁. 그게 편집 가방 속에서 태어나니까. 봐요. 어떤 쥐새끼는 편집 속에서 태어나.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먹을 것이요. 그것도 싸서 못 먹는 사. 어떤 쥐새끼들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게 하지 밥 한 끼 얻어 먹는데. 그게 복 있는 쥐로 태어나죠. 지어는 거가 있으면 그렇게 태어난다. 그럼 그거는 사람으로 해봐요. 왕자고 공주 아니냐 그 말이요. 지어는 복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아껴 쓰고 복을 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나는 복 지키를 좋아하는가, 받기를 좋아하는가. 받기를 좋아하면은 복이 자꾸 수면되는 거고, 지키를 좋아하면 복 천국에 이렇게 복이 쌓이는 거고. 아까 나주 이 얘기했지만 영암 먼저 얼마나 멀어요? 영암. 나주의 황부자 영암에
잊어버렸네. 그 여자 이름. 대종사님께서 아주 즐겨 썼다는 애완데 영암에 무슨 다리가 있다고 했는데 다리 이름이 뭔 다리가 그 복지는 여자 이름이가 뭐 다리 만든다는 뭔 다리라는 뭔 다리인데 그 옛날에 주막집에서 일을 했는데 손님들이 남기면 그 밥 씻고 갖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거 먹으면서 복을 지었어. 나중에 죽어갖고 창고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있잖아요. 그 여자 창고는 꽉 찼는데 그 동네에서 그 영감태명 있잖아요. 남에게 그 얘기를 하실 때 마지못해서 좀 짚을 아프다 봐. 이게 그 창고에 들어있더라고. 여자를 그다고 그렇게 대동사님께서 그래서 그 예화를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다 같이 이렇게 복을 지어라. 대동사님 오신 성자의 예화니까 어떨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일단 복은 지어야 돼. 지어야 돼.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3일째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